안녕하십니까. 궁시렁썰의 박동수입니다. 사실 어제를 포함해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과연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른 길일까, 진정한 기독교인을 위한 일인가, 또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느껴서 차마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 또한 자괴감도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일련의 그 기독교 극우 세력, 뉴라이트로 대변하는 그런 세력들의 창궐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은 존재한 것인가? 또한 하나님은 저들을 왜 가만 내버려 두고 있고 하나님을 칭빙하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분노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극우의 그 개신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멀리는 그 이승만 정권 때부터 시작을 해서 민자당, 뭐다 민주공화당, 그리고 또 한나라당을 거쳐가면서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정치와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야말로 호의호식하는 그들의 그 정쟁을 갖다가 부추기면서 어떤 자기들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정말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4.3 항쟁 사건에 대해서 역사 정의와 회개에 있어 가지고 기독교 실천협의회에서 십자가 화해 여정에 무릎 꿇고 참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우리의 잔인한 폭력성에 회개합니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어떤 면으로 보면 대구 4.3 사태의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북청년단이 있죠. 서북청년단이 우리들의 그 원로라고는 한경직 목사가 이북에서 남하를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었을 때 그때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에서 한국으로 남한 청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결성된 서북청년단인데요. 뭐 군과 경찰 조직이 상당히 많이 그들이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상징적 의미로 보면 한경직 목사라고 하는데, 한경직 목사가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때 당시에 선택을 했던 것이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를 혐오하면서부터 생각한 이승만과 미국 군정에게 붙어버리는, 그럼으로써 반공이 바로 그 우리들의 국시인 양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기독교의 창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하는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가요. 그들이 그 사실은 서북 청년단이 제주도에서 끼쳤던 그 해악, 그들의 그 만행,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여수 순천 사태에서도 보여줬던 그러한 것들도 군 세력들이 역시 그 서북 청년단이 갖다 군에 입대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그 극우적인 기독교 세력들이 실제적으로 보는 그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를 표방을 하면서 1946년 그 3월에 창립이 된 것이 그 이승만 정권과 야합하게 된 그 계기가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된 거였는데, 4.3 토벌의 주인공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냐면, 1960년도 3.15 선거 때에도 서북청년단들이 앞장서서 마치 정치학배처럼 나서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그들의 획한 공갈로 인해 가지고 부정선거가 치러졌고요. 60년도부터 6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군주 목사라는 분이 그 국가를 위한 구국기도회라는 미명하에 박정희 정권과 야합을 해서, 박정희 정권은 마치 여호수아 내지는 어떤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미화시켜가면서 그들의 정당성을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가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1년도에 10월 유신 때에도 전두환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을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대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때부터 어때 단골 메뉴가 기도 조찬회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와 정권의 그 불가분불가원의 관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대한예수교 그 통합 측이죠.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정당화하면서부터 사실은 시작됐던 연합총회가 이제는 사실은 그 이번에 그 명성교회 세습도 한껏 치장해가지고 7인 수습위원회라는 걸 통해가지고 그 헌법 위에 소원하는 그런 일이 돼버렸고요. 나라 없이는 그 기독교도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처럼 이 80년대에 롯데호텔 조찬기도회에서는 기도시 김군주 목사가 나와가지고
전두환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빗대가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구국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까지 했던 그런 것이 기독교의 그 뉴라이트의 그 전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7년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으로 갔다 어떤 그런 단체 행동을 했었고요. 이때에 사실 조용기 목사, 한경직 목사,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까지 나서가지고 그저말로 그 독재 정권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그 상당히 지탄을 받아왔던 그 정치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준과 동시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작금의 한국 기독교의 현 주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서 사실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끼고요, 죄스러움을 느끼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지금 뭐 전 목사인가요? 한기총의 전 목사라는 사람들도 나서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하는 데는 자괴감이 느껴서 사실 여러 가지를 갖다 제가 방송을 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라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면서 자각하는 그런 한국인의 지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금 또 방송을 나섰습니다. 궁시렁썰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하는 방송을 더욱더 지켜봐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힘을 합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10월 8일 궁시렁썰의 박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